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거할 곳, 그리고 그 다음에 처소, 그 다음에는 영접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그냥 천국으로 가서 영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할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나이라고 해서 최종적인 안식처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곳에 가게 되는 그 긴 여정에서 일시적으로 멈추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로 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죽음 직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처소라는 단어, 그래서 뭐냐? 부활이 뭐냐 이겁니다. 부활이 변화된 몸의 부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의 삶이 남아있다 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1절 4절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이 사망의 몸입니다. 임시 거처죠. 이 몸이라는 것은 땅에서 짓는 거지요. 그게 병과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옛 몸 위에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거처가 옷 입혀진다. 그게 처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참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이 거할 곳이 뭐냐에 대해서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단번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3장 1장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나 그러나 내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이 소위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가 아는 이 세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처음으로 이 세계,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의 참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은 후에야말로 그때 우리가 갖게 될 그 의식과 그 삶의 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그런 존재들이 말하자면 그 앞에 가시적 눈에 보이는 꼴로 임재할 때 거기에 서본 사람 아닙니까?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죽기 전에 우리는 주변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였으나 우리 육체가 있을 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어린아이였다 이거예요. 바울 시대의 거울이라는 것은 구리거울입니다. 아주 보는 것 같이 언제나 찌그러져 보인다 이거예요. 이 세계의 실상이 안 보이고 그 그림자이다 뿐이다 이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어린아이 지각을 벗어나서 이제 죽은 후에 드디어 장성한 자의 지각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영접이란 말이 있는데요. 또 하나 이 영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이 영접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는 여기 초대교회의 그때 거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을 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accept.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 영접은 리시브입니다. 리시브. 리시브란 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주도적인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책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리시브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의 적용될 때의 영접과 우리에게 적용될 때의 영접은 전혀 능동과 수동으로 다릅니다.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는 take입니다. take.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했을 때는 이끈다 했을 때는 그건 take예요. take. 하나님 주도적으로 끌어다니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께 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네. 꼭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특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육체가 적은 후의 상태를 마치 꿈같이 떠도는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이 없는 상태로 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죽음을 잠과 그에 따른 꿈의 상태로 자주 비유하는 것에서 비롯된 그런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썩을 몸에만 비유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잠입니다. 잠. 우리의 인격, 고양된 인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인격은 잠자지 않습니다. 죽음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상처 입은 역기능의 몸에 그게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몸,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옛 몸 위에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거처를 기다리는 거죠. 마치 단장한 신부가 새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의 몸도 완벽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